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축복을 열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금년도 우리의 표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이퀄 말씀 이퀄 능력, 다 하나인 거지요.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말씀으로 나타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능력 다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말 가지고 일합니다. 이 나라도 말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글로 표현한 게 법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말이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만물을 향한 이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스려라, 모든 하늘의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다스린다고 하는 그 말은 말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능력이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빈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빈말. 말은 하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는 그 말 자체가 능력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의 말을 다 듣고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능력이 있고 말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말이 씨가 된단 말이 있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진심으로 담고 내 마음으로 정말 말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다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가져가세요. 복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새해 복 많이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왜 창조했느냐? 복 주려고 창조했어요. 복 주려고. 아니 무슨 또 복복이야? 기복신앙 아니야? 받아보세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 받아가지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뭘로 다스린다고?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렇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는 복 주기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복받는 기계처럼 만들었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받는 기계야. 예? 당신은 복받는 공장이야. 아멘들을 안 하시네. 못 믿어 하는 거예요. 못 믿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잘 생각을 하셔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복을 받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복 받는 존재다. 나는 복 받는 기계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말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세계냐 말하면 말의 세계입니다. 말의 세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생겼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늘과 바다, 땅에 기는 모든 것, 공중에 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직접 빚어서 만든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도 창조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고 빚어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손으로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말씀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면 그 말씀이 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식.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 표현되지만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나 영이라고 하는 말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의식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살아 있으면 말이 있는 거죠. 말.
마음이 의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 주셨어요. 그가 그 말씀을 자기의 의식에 담은 거예요. 의식 속에 담겨지죠. 그렇게 의식의 말씀이 담겨지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고 그게 마음이고 그게 영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에 그것이 나의 의식이 되면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의식이 내 안에서 거부되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거 의식이 내게 왔어도 난 너 싫어. 그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사는 것은 의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의식에 관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의식이 되게 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 속에 찾아와서 담겨지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 속에 담겨져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항상 먼저 믿음을 확인합니다.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량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만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금년도 여러분들은 큰 믿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능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RCA 한인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당이 제일 커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큰 믿음을 주셨습니까? 웃는 사람들은 좀 기도 좀 하셔야 돼. 언젠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 여러분 올해 좀 큰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 적어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세요. 금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십시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 배짱이 아니에요. 깡다구도 아닙니다. 그 그릇은 믿음인 거죠.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복받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의식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의식에 담겨져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의식화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의식화된 삶을 살아가서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그 말씀이 내가 내 의식 속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버려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무슨 극기 훈련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힘으로 능으로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구약의 백성들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터인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얼마나 말씀이 희귀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희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가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복도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구촌에 아직도 3,300의 족속들이 예수 옛자도 모르는 족속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많은 부담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할 이유는 그 족속 때문에, 그 족속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부흥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과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정말 말씀이 희귀했어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맞는 공장들입니다. 왜 그래요? 왜 복맞는 공장들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었어요.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다 번역되지 않는 나라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경책은 정말 원문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풍성하게 열려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66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있나? 복 주려고. 믿습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한국의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님 한국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자격이 좀 미달이라는 게 문제지. 많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많다고 여러분, 많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많은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감화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의식 속에 들어와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의식과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의식 속에 남지 않고 거절하고 부인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런 축복은 똑같이 받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요. 남들이 받은 것 가지고, 남들 볼펜 있다고 남들 가지고 있는 볼펜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적어도 남들이 없는 것, 남들이 만져보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 받자고요. 김서방 받은 것 나도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복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글씨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의식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내 안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만 순종하면 여러분은 복받는 공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첫 주부터 복잡한 말씀 드렸나요? 좀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씀과 이 원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나머지 공부를 하시더라도 꼭 이해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오직 축복은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내 의식이 될 때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의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서 마지막 보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들을 주 및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너희에게 기업이 있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풍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풍년이 되어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이 흥황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핍절한 자들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면 핍절한 자들 생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없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풍년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핍절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구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말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교계마다 전부 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그 모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500주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말씀으로 충만한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시려고, 우리 RCA 연합부흥회가 27일 날 있습니다. 27, 28, 29. 근데 한국에서 제일 말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 할 때 할 거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 꼭 모시고 올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운동에 여러분 정말 동참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꼭 한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주에 성경 기록 카드를 갖다 놨어요. 예. 딱 한 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카드 가지고 거기에 확인란이 있어요. 확인란. 그 확인란에다가 내가 5번 읽었으면 5번, 3번 읽었으면 3번,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금년도 말에 제일 많이 읽은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말씀이 풍부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의식화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기업이 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